오늘 요절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정먼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오늘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합니다. 언제나 우리들의 잘못을 덮어주고 또 넘어가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이라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조건을 두셨다는 것을 거의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이 문구만 즐겨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형리를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소개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안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반쪽만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은 이해하기 힘든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사울에게 명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또 다른 이유 없이 이전에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던 그 이전의 사건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한 민족을 진멸하라고 명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은 사랑하시지만 대적들을 향하여서 특별히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칼을 드는 자들에 대해서 심판을 베푸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교회의 대적들과 대대로 싸우신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아말렉을 진멸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만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하십니다. 그 이유는 본문 2절에 보시면 아말렉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추격했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족속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대적했던 일을 기억하고 계시고 이 일로 인하여서 지금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은 이스라엘이 피곤한 틈을 타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연약한 틈을 공격했던 것이고 이스라엘의 발꿈치를 문 것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25장 17절 18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 아말렉이 뱀의 후손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다.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 곧 그 무리의 발꿈치를 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발꿈치를 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무는 뱀의 후손인 것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연약한 자인 노인과 아이 여자들이 진에서 뒤처질 때에 후방에서 그들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아말렉과 싸우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맹세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리라. 야훼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당신의 대대의 원수로 삼으셨다고 아말렉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야훼 하나님께서는 그때 약속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의 대적인 아말렉과 싸우시고 계십니다. 민수기 24장 20절을 보시면 발람은 이 아말렉을 열방 중에 어떠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아말렉이 이방인 가운데에서 가장 힘을 가진 그런 족속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도리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이방의 머리다라는 말입니다. 뱀의 머리라는 말입니다. 야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선봉에 서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아말렉은 교회를 공격하는 사단의 머리입니다. 그들은 뱀의 머리입니다. 아말렉은 뱀의 머리로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 혈통적으로 볼 때에는 에서의 후손입니다. 야훼 언약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에서가 야훼의 언약을 저버리고 야곱을 떠나서 세일산으로 떠났던 것처럼 이 아말렉 또한 야훼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없이 도리어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뱀의 후손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 에서가 야곱을 정오한 같이 야훼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자신들의 대적으로 삼고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교회의 대적과 싸우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교회를 위협하는 열국의 머리와 대대로 싸우시는 것입니다. 실상 우리는 이 아말렉이 열방 중에 어뜸이 되어서 교회 역사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주님의 교회를 공격했던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로부터 오늘 사울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또 바벨론 포로 시대의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싸우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신약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뱀의 후손들과 싸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신의 교회를 대적들로부터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지키시기 위해서 교회의 대적들과 싸우십니다. 당신의 신부를 위협하는 자들을 진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께서 교회의 대적들과 싸우심을 기억하시고 교회의 대적들을 향하여서 믿음의 싸움에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뒤로 물러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과 함께 싸울 때에 주께서 그 뱀의 머리를 교회의 발꿈치 아래 두실 것이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대적들로부터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개인 족속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아말렉을 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를 소집했습니다. 들라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니까 보병이 20만 명이고 유다 백성은 1만이었다라고 증거합니다. 사울은 이들 군사들을 이끌고 아말렉 성읍을 치러 골짜기에 복병을 두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중간에 독특한 본문이 나옵니다. 그 사울이 아말렉을 공격하기에 앞서서 아말렉에 함께 거하는 개인 사람들에게 아말렉 성을 떠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개인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사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도 지금 아말렉과 함께 거하고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사울은 야훼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한 이 아말렉 족속과 함께 거하고 있는 이 개인 사람들은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사실 원래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을 처음 정복할 때에 이 개인 족속이 거하던 곳은 여리고였습니다. 그 사사기 1장 16절에 보시면 모세의 장인은 개인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항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하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정복 전쟁을 할 때에 유다 지파와 함께 유다 지파에게 분배되어져 있는 아란 남방 유다 항무지를 쳐서 취하고 지금은 거기에 거주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개인 족속은 아말렉 족속이 아닙니다. 아말렉 족속과 지금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말렉 족속은 원래 유목민족입니다. 늘 떠돌아다닙니다. 실제로 7장 오늘 보면 7절에 보시면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일라가 어디겠습니까? 지금은 사우디아라비아 저 남부입니다. 오만 땅, 지금 오만이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술까지. 이들은 이 아라비아 반도에서부터 애굽까지 늘 이동하면서 양을 치는 유목민족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들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아란 남방 유다 광야에서 겐 족속의 성읍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울은 아말렉을 치려할 때에 아말렉과 거처가 겹쳐져 있는 겐 족속에게 너희는 이제 피하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아말렉 성에 거하는 겐 족속에 대해서 선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울은 이 겐 족속을 선대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 겐 사람들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을 선대한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울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의 대적에 대해서 야훼 하나님께서 대적이 되십니다. 그러나 교회를 선대하는 자들에 대해서 야훼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선대하십니다. 사울은 그 조상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을 선대한 겐 족속에게 하나님의 정하신 규례를 따라서 선대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겐 족속은 미디안 족속에 속하는 지파입니다. 미디안 족속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의 부처로 들어온 그두라가 낳은 자손입니다. 곧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나 미디안 자손은 사실 대부분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 이스라엘을 가로막기도 했습니다. 민수기 25장을 보시면 발람의 음행 사건이 나오는데 그 주범이 누굽니까? 바로 미디안 여인입니다. 미디안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로 물들게 만들기도 했고 이스라엘을 가는 길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미디안 족속 중에 한 계파인 겐 족속을 지금 사울이 선대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겐 족속은 이스라엘을 선대했기 때문입니다. 이 증거를 우리는 모세의 장인인 르우엘을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인 르우엘은 미디안 지역에 자신의 아내와 7딸을 함께 거하고 있었고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세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곳을 지날 때에 그들을 선하게 대접했고 광야에서 길을 안내해주는 광야의 안내자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민수기 10장 31절 32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질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이 모세의 장인이 속한 겐 족속은 이스라엘을 선대하며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눈이 되어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인도하였던 족속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사시대의 겐 사람 헤벨의 아내인 야엘은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괴롭히고 있던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를 살해한 여인입니다. 사사기 4장 21절입니다. 그가 깊이 잠더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간자놀이에 박음해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그렇습니다. 겐 족속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언약 안에 들어온 후에 줄곧 이스라엘과 함께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한 족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은 겐 족속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말렉 성읍에서 떠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울의 전가를 받은 겐 족속은
결단을 해야 합니다. 겐 족속의 결단은 아말렉과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아말렉에게 패한다면 그들은 평생 아말렉과의 원수로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진멸될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겐 족속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겐 족속은 사울의 전가를 받아들였습니다. 사울의 전가를 수용한 사실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 되시는 만군의 하나님 야훼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겐 족속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서 그 성읍을 떠났습니다. 그럼으로써 사망의 문턱에서 건지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곧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말렉 족속은 에스의 후손입니다. 에스는 아브라함의 손자이고 이삭의 장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후손들도 야훼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언약의 외인이 되어서 도리어 교회를 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대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 있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긴 하지만 일찌감치 하나님의 언약을 떠났던 이 미디안의 계열의 겐 족속은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동안에 이스라엘을 선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유다 지파가 정복 전쟁을 할 때에는 믿음의 전투에 함께 참여하여서 약속의 땅의 일부인 아란 남방 유다 광야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겐 족속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겐 자손을 사울의 손길을 통하여서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힘과 능력으로도 지혜로도 구원을 베풀 수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그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른 성도 여러분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겐 족속을 아말렉 성읍에서 분리시키고 난 뒤에 사울은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그 땅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민족을 진멸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을 치는데 성공한 사울의 예상하지 못한 행동이 나타납니다. 그게 뭡니까? 사울이 아말렉을 칠 때에 보잘것없는 짐승과 백성들은 쳐 죽이고 아말렉 왕인 아각과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들, 어린 양들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야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아말렉을 쳐서 모든 소유를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사무엘상 15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좋은 것은 남겨두었습니다. 사울은 나중에 사무엘에게 그 이유를 변명합니다. 이것 귀한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남겨주자고 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사울의 욕심을 인하여서 이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사울은 이방왕과 같이 아강왕을 살려둠으로써 자신이 선한 왕임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배를 위하여서 좋은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교회를 위협하는 대적과 끝까지 싸워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대적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대대의 원수인 아말렉을 진멸해야 하건만 그는 끝까지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죄는 단순한 죄가 아닙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로서 교회를 공격하는 대적들과 싸우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죄보다 사울의 죄는 더 큰 것입니다. 그는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대적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켜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로서 맡은 바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욕심에 미혹되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위험에 빠지게 했고 교회의 대적을 진멸하지 않음으로써 교회가 다시금 위험에 빠지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실제로 사울이 살려둔 이 아말렉의 후손인 아각 사람 하만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시대에 있을 때에 유다인들의 씨를 말리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씨가 다 진멸된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야훼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믿음을 드러내고 또 이 하만을 진멸하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예수님 당시에 이두메 곧 에돔 자손이며 아말렉의 후손인 헤롯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어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주었습니다. 성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령으로 세우신 새 언약의 교회를 진멸하려고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말렉은 끝까지 하나님의 대대의 원수로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끝까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실로 이스라엘의 직분자인 사울은 교회를 대적으로부터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을 쫓아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야훼의 언약을 끊으려는 아말렉 족속을 남김없이 진멸해야 했습니다. 그는 대적들이 다시 교회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그 뿌리를 진멸해야 했습니다. 교회의 대적을 진멸함으로써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평안을 누리도록 인도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자신의 직분적 사역을 감당하지 않음으로써 왕으로서 주의 교회인 이스라엘을 대적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도록 보호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적으로부터 위협을 받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명을 경홀히 여긴 대가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사울과 달리 교회의 대적과 끝까지 싸우심으로써 그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완전히 파쇄하셨습니다. 교회의 대대의 원수인 사단의 머리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철저하게 깨뜨리셨습니다.
대대의 원수를 천하에서 도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뱀의 머리를 완전히 파하시고 대적의 심장부로부터 부활하셨습니다. 교회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도록 그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지금도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왕으로서 대적들이 교회를 삼키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분은 철장으로 만국을 통치함으로써 대적들이 당신의 백성들을 삼키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이제 그분의 백성된 교회는 왕 대신 그리스도를 쫓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적의 머리를 깨뜨리심으로 이제 더 이상 대적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여전히 사단의 졸개들이 남아서 우리를 공격할 때에 우리는 대적의 머리를 밟으신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대적들과 싸우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교회는 교회를 허무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을 기억하며 우리를 사망으로 삼키려고 하는 죄와 싸우는 일에 멈춤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는 교회를 통째로 삼키려는 이 세대의 거짓된 복음과 또 거짓된 예배로부터 사도적 복음을 따라 온전한 예배의 전쟁을 수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뱀의 후손들을 짓밟아야 합니다. 사도적 복음을 따라 거짓된 예배로부터 승리해야 합니다. 오늘도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온전한 예배로 믿음의 전투를 수행할 때에 교회의 영원한 대적과 친히 싸우심으로써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대장 되시는 그리스도를 쫓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하시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간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을 따라 죄와 싸우시며 교회를 위협하는 모든 대적들부터 승리하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승리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